네, 반갑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입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통으로 본 제국 줄기에 보면 1단계 애굽의 제국주의와 모세의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시작,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2단계 다니엘과 130만 예비 군대에 대한 이야기, 3단계 아수르 제국과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단계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이다. 누가 얘기했죠? 맞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5단계 다니엘과 4대 제국 변동 밑그림,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등장. 왜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큰 우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바벨론 제국 수명은 몇 년이요? 70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남녀다는 항복했어야 했다. 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우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큰 틀에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한쪽 구석에 다니엘, 그리고 가운데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의 네 가지 의미 11기서가 편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의 편지 성전 조감도, 에스겔 32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 나라 남유다의 멸망에서 문을 닫았지만 예레미야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발강가에 앉아 있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백성들, 이 나라 남유다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낸 한 손에는 왕종 500년의 이야기,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다시 세워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 그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 수룹바벨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의 기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라는 이 줄기. 이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성경에 이게 무엇이죠? 통 트랙으로 보면 7가지 페르시아 제국 속에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은 무엇이라고요? 통 트랙으로 보면 페르시아 7권 제국 속에 나온 이야기 책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그 등지고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의 그 나오는 네 짐승의 한생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나라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6장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기도, 그리고 보고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마지막은 다니엘 10장에서 12장,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 그 120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다니엘 묵상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요 인물은 아시죠? 다니엘 아니면 다니엘이 주인공. 그리고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들입니다. 이 두 축을 통해서 시작과 벨사살은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문을 닫는 왕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다 땅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아스루 제국이 혼혈족이었다면 이 바벨론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의 이름과 식생활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법에 따라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고기가 아니라 채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났을 때는 아스르 제국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곳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면서 행정관이 되어서 또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행정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도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벨론 모든 박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고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투트랙 정책은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제 노역, 우수한 인재들 각국에서 끌어와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해 강제 노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식 미리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영상을 보시면 신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보여줬던 것 참고하시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상위 1.1% 인재들을 위한 바벨론 제국 최고위 3년 과정.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군비 장학생 선발 기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지식에 통달한 자, 왕국의 설만한 품위와 경영을 갖춘 자, 모든 제도를 통찰할 수 있는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최근에 영국의 여왕까지도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최고 똑똑한 자들을 그 나라의 왕실로 불러들이고 그 나라의 국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1년에 몇 번씩 여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갖고 있는 꿈,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영국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의 특성, 최종 성적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의 환상, 다니엘 7장부터 8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깊은 환상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내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남긴 다니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다니엘이 미리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에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수일씩 본 후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깊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온 후에 왕의 일, 구체적으로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 속에서는 국가 행정 처리와 같은 사회적 일들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처리,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 두 가지를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더 많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자, 사회성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많이 우리가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의 변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심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를 해방하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막 쌓으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도비아가 와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야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놔둬. 막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 기록부터 일상생활 기록까지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청문회를 열어보았지만 걸릴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그들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위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이 내막을 모르는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꽝꽝. 어명이요 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10대 때부터 10살 때부터 행했던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낙성식에서 이미 솔로몬은 이들이 어떤 문화, 어떤 생활 속에서 있을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왕이 달려가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은 왕의 만수무강을 고하며 자신의 무지함이 명백해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심히 기뻐하며 온 땅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째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보낸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1,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그 예언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먼저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부활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의 마지막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형통하지만 않은 성전 재건 사업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이자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국의 변동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와, 이 제국들이 변동이 막 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졌고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무엇입니까? 헬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오게 될 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누가 본다고요? 다니엘이 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이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나아가시면 됩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메시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 지금까지 환난 속에서도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다니엘은 제국 변동에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결국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로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지,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다니엘성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도 3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청소년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청장기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노년기 어떠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